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9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등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삼림을 드러나게 하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편 29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예배합니다. 얼마 전에 석가탄신일이 됐는데 석가탄신일이 되면 우리 교회 앞이 거의 장터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다 꽃을 하나씩 달고 식당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팔팔팔팔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사람이 드리는 예배 중에 가치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예배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고생스럽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무리 열심히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받을 신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진짜 신인데 가짜 신에게 아무리 정성을 바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게 사실은 다 헛일이에요. 헛일.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냥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엉뚱한 가짜 신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가서 돈 갖다 바치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몸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자의 삶을 사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쓰신 분은 화니 크로스비라는 자매가 이 찬송을 썼습니다. 이 자매는요, 태어나가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실명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1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앞을 보지도 못하니까 불편하게, 불행하게 살았죠. 근데 다행히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유난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 성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8살 때부터는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시를. 맹인학교에 다니면서 피아노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15년 동안 그 맹인학교에서 선생님을 합니다. 38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큰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가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와도 나 염려 없겠네.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는데 그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가사에 찬송을,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자매가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어머니다 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고, 이 자매가 쓴 찬송 중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께로 한 걸음씩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 죽어가는 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이 찬송이 다 이 자매가 쓴 가사예요. 우리 찬송가의 23곡의 찬송이 이 자매가 쓴 가사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 자매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린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을 절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많은 찬송을 쓰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자매의 무덤에 있는 묘비에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이 자매가 쓴 찬송가의 가사가
거기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우리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사지 멀쩡하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매가 9,000편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호사에 바쳐가지고 내가 참 정말 감사할 일이 천진데도 내가 불평을 하고 있구나, 내가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한 절 한 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을 아껴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찬양과 섬김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겨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월이 되면 장미가 활짝 핍니다. 저희 아파트 이렇게 담에도 장미가 있는데 그 장미가 활짝 피는 계절이 되면 그 여기 길을 건너서 이제 저희 아파트 위쪽으로 쭉 걸어가면 장미 향이 이렇게 싹 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가면 장미가 흐드러지게 장미 넝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 꽃이 저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제 활짝 피어 있어요. 근데 그 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야,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걸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즐거워져요. 여러분, 그 장미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보시려고 만드셨겠어요? 우리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에 과일나무, 꽃나무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온갖 동물들과 생물들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과일을 먹고 싶어서 과일을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꽃을 보시고 싶어서 꽃을 만드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즐기세요. 정말 정신없이 사느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과일도 이렇게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좀 시간이 되시면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 따는 체험학습도 좀 하고 유치원 애들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애들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서 자라는 것을 보고 그걸 또 이렇게 따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참 이런 것들을 만드셨구나. 얼마나 형형색색의 꽃과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전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서 보고 즐기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절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야,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4절에서 9절을 보면 주의 음성이라는 표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가뭄과 홍수와 이런 것들이 기상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헛된 욕망과 욕심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다 우리가 먹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새들한테 다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저 많은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는 개 한두 마리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 한두 마리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고 뭐 병원 가면 돈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먹이를 우리 보고 주라 그러면 우리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거리를 딱 유지하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잖아요. 인공위성이 지금 이 지구 상공에 인공위성이 어마어마한 수의 인공위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정해진 궤도에 딱 올려놓으면 그게 그 궤도를 따라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구와 태양과 또 별들과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오염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 흙탕물을 그냥 마십니다.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나라는 이게 참 그래도 사계절이 있고 물도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한국이 참 좋다 그런 말을 그냥 합니다. 저도 사이판에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시사철이 있지요. 한국 과일이 다 맛있습니다. 그 미국 과일은요 배나 사과를 보면 모양도 꼭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맛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비싸서 못 사 먹어요. 미국 배 이만큼 살 수 있는 돈으로 한국 배는 하나밖에 못 사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지 몰라요. 환경도 좋고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다른 나라들이 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7등의 무역국가가 됐습니다. 이건요,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전쟁으로 완전히 온 땅이 그냥 폐허가 됐었는데 70년 만에 세계 경제 10등 안에 들어가는, 오죽했으면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겠어요. 근데 그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많이 꺼져 있지만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전 세계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 교회 성장에 대한 아주 본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교의 교회 성장에 대한 학교 교과서에는 한국 교회 이야기가 다 실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 옛날에는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뭘 먹을까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해가 지고 나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따지면 10나라도 안 됩니다. 다 막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에? 성경책 들고 간다고 누가 시비 겁니까? 물론 아파트들이 많아서 찬송을 크게 하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겠지만은, 뭐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찬송 부른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왕. 여러분, 왕하고 대통령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만 대통령을 하면 돼요. 나라가 어렵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안 먹여도 돼요. 대통령은 그 자기 대통령 하는 동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나라가 어렵다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왕은 달라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이런 때 보면 왕이, 백성들이 가뭄이 나가지고 배를 곶고 있으면 왕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구율미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왕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책임을 아무도 안 물어요. 기우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옛날 왕들은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재앙이 닥치면은 왕이 베옷을 입고 석고대제를 하면서 왕이 하늘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덕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늘이시여 저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전쟁이 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지하에 참호로 내려갑니다. 안 죽으려고. 대통령은 제일 먼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근데 옛날에 왕들은 전쟁이 나면요, 자기가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왜요? 왕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백성들은 내가 지킨다. 물론 나쁜 왕들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한 왕들은 백성들이 굶고 있으면요, 자기 밥상에 반찬을 줄이라 그러고 정말로 자기 밥상 그렇게 호화스럽게 차리지 말라 그러고 자기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먹어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하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가 돼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는 재밌게 지내다가 서로 틀어지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어도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아들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아버지가 죽고 내가 죽어도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번 나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으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나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한번 내 자식을 삼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시고 그분의 호적에 우리 이름을 올려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 사람들이 다 버리고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일은, 이건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찬송해라. 그분께 경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38장 1절 한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갑니다. 한 주간 예배자로 살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